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수요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일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째 되는 이 오늘 수요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3일 동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기를 다짐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던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맡은 바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머리도 이쁘게 깎았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책이든지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게 잘하면 후임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두렵고 부담스럽죠. 전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후임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죠. 저 사람도 잘할 것이다. 저 사람도 뭔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면 그 후임자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게 하니까 아론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곧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4장 16절에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에게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해서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 정도로 백성의 영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 모압 땅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정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은 고스란히 여호수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남겨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뀐 것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출애굽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당장 모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문제, 당면한 상황은 앞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 거민들이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이 당장 그 앞에 당면한 과제겠죠.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싸울 때에,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울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라는 이 대상이 과연 가나안 대적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적이 과연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었을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강하고 담대한 것이 과연 싸움 잘해야 된다, 전쟁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근데 누구와 싸워서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혹은 저들의 군사력이 강하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또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그것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삶에 한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만날 적들에 대해서,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적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그 대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율법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말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울 그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이것 한 가지만 부탁하시는 것이죠. 싸움 잘해야 된다. 독하게 해야 된다. 봐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롭게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딱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알고 아말렉 자손이 있는 것도 알고 강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관심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 혹은 나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질까? 우리 집은 목축을 하는데 좀 초원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좀 농사를 짓고 싶은데 기름진 땅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들의 관심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러한 형편들을 타개해 나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데도 관심이 없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눈앞의 적들도 아니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상황과 현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야 될 것은 대적들을 향한 그러한 분노나 적개심이나 하나님의 의분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킬 것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혹시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 혹시 평안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길까봐 거기서 소홀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사실 눈앞에 있는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들어가면 싸워야 돼요. 근데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무기가 얼마나 오랜 기간 없냐면 사울 왕 때에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칼 한 자로 창한 게 이게 군대 전체의 무기 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온전히 없고 변변히 싸울 만한 군사적인 전략도 없어요. 근데 그 땅에는 전투민족이 있고 오히려 철기 문화권이 있고 그리고 병거, 마병, 마차를 끌고 있는 그러한 군대도 그 땅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아니하셨을까?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이겨라?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실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뿐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란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율법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던 네피림의 후손이 있던 어떤 군대가 있던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군사훈련도 아니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복이 되고 그들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적용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잘 모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 열심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전쟁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점점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집합소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병균들의 집합소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식사 교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경 공부 소모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지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사셔서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험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시절 부흥하는 교회를 맛봤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믿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얻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모든 것 주십시오.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과 믿음을 밝히 드러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